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업이나 또는 은행을 보면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 서울에 본점이 있고 지방에 지점이 있는데 본점이나 지점이나 직원들이 똑같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똑같고 판매하는 상품이 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지점을 두 곳에 두는데, 천국의 본점이 하늘나라에 있고 지점이 두 곳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고 교회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은 정말로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며 삽니다.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샘플이 있어요. 그 샘플을 써보고 샘플을 먹어보고 맛있으면 본 제품을 구입하듯이 샘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본 제품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서 상처받으며 산 사람들은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천국을 맛보다 못한다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 가정의 모습을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우리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작은 마을. 친구들끼리 재미있냐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재미는 있지만 우리는 친구들이 아니랍니다. 자, 정렬. 아빠, 엄마, 첫째 빛나, 둘째 다솜이, 셋째 다드림, 넷째 모아, 다섯째 들, 여섯째 발은, 아유 숨차라, 일곱째 이든, 여덟째 라온, 아홉째 뜨레, 열째 소다미, 모두 10명. 이제 눈치채셨죠? 우리 모두 한 형제랍니다. 요즘 세상에 10명을 어떻게 낳아 키우냐고 물으신다면, 아차, 내 정신. 10명이 아니죠. 쉿, 들으면 화날지도 몰라요. 뱃속의 동생까지 모두 11명이랍니다.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또 가끔 싸우기도 하고. 왜 싸우냐고요? 먹을 게 모자라서 싸우고 먼저 씻겠다고 싸우고 또, 하지만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안다는 아빠의 말을 저희는 잊지 않으려 해요. 이곳은 주일이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지만 평소엔 이렇게 우리의 놀이터랍니다. 아빠가 이곳에 목사님으로 계시거든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7째 이든이가 적응을 못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들과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유치원은 시시하대나요? 이 정도면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지내는지 아시겠죠? 엄마는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형제애가 우리 가족의 힘이래요. 오늘은 자율활동의 날이에요. 6학년인 셋째 다드림 형의 지휘 아래 집안일 돕기에 나섰어요. 엄마의 명령은 토끼장과 햄스터장 그리고 새장을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우릴 보고 신기하대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요. 모르는 소리, 얼마나 재밌는데요. 토끼똥은 영양가가 많대요. 이렇게 날라다가 걸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 녀석 귀엽죠? 자자, 이제 일이 끝났으니 즐거운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준비도 모두 우리 몫이죠. 드림이 형과 모아 누나가 뭐든지 나서서 해요. 고등학생인 큰 누나와 중학생인 둘째 누나는 학교에서 오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식사 때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는 아침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한답니다. 열무김치에 고추장 넣고 팍팍 비벼서 바로 이 맛이야. 꿀맛이에요, 꿀맛. 밖에서 실컷 놀았으니 이제 목욕 시간. 아이 부끄러워. 아이 찍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웬 나들이냐고요? 큰 누나, 작은 누나 마중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거든요. 어른들은 우리 10명의 교육비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하세요. 하지만 한 명도 학원 같은 데는 가지 않는답니다. 엄마와 누나들이 훌륭한 선생님이시거든요. 큰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쁜 데다 성격도 좋아서 전교 부회장까지 하고 있답니다. 온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이 시간, 우리 가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으로 하루를 마친답니다. 엄마 말처럼 우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요. 엄마 아빠는 우리 모두의 개성을 존중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실지 기대된대요. 우리가 이 가정을 영상을 보았는데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죠. 쪼달리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지 못하면 또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행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상이 뭐냐? 첫째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부모에게 금쪽같이 귀한 존재들이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그 부모님의 사랑받는다라는 사랑받는 그 의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누구와도 그 누구에게도 기가 죽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머니의 품이었고 교회는 재미있는 놀이터였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것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고 그곳에서 얻은 힘이 그들을 살아가게 하고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보면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뭐냐?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원어를 안 쓰는데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이 전치사,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갈레오,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란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지옥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금쪽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인 곳이고 천국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성도가 교통하는 것,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세상 것들이 시시하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어머니의 품과 같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면 이 세상이 시시해서 가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머물고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 붙들어서 자랐는데 아동부 예배가 그때만 해도 주일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 있었고 수요일 날도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 아동부 예배가 있어요. 교회 뜰에서 늘 놀았어요. 왜 그랬을까? 세상 문화가 재미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때도 게임이 다 있었어요. 친구들과 밖에서 놀면 더 재미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늘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어머니처럼 반겨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무슨 일을 해도 용납이 돼요. 장독을 깨도 용납이 돼요. 유리창을 깨도 용납이 돼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야단받거나 상처받거나 거절당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비난을 받고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는 교사가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어머니 영이 역사하는 곳이고 어머니 영을 받은 그런 사랑의 사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마음이 한없이 넓고 따뜻하고 언제나 나를 지지하고 긍정해주고 내가 잘했다고 얘기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사랑의 공동체에서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인정받고 살아간 사람은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 가정의 인물이 나라요. 그런 교회의 인물이 납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절로 부흥한다. 싸우지만 않으면. 싸울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싸우고 힘자랑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힘자랑하고, 이 교회론을 몰라서 그래요. 초대교회를 보면 주인과 종이 교회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형제요. 한국교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일화가 있잖아요. 김제교회, 전라도 기역자교회,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조덕삼이라는 주인 집에서 마부로 일을 합니다. 둘 다 예수를 믿어 교회 다녀요. 집에 가면 주인과 종입니다. 자익이 있는가?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자익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형제로 대우했어요. 근데 장로 선거를 했는데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교회에서 머슴을 깍듯하게 장로로 모셔요. 1년 후에 그 주인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어서 보니까 이 머슴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신학을 시켜요. 학비를 다 내주고 해요. 신학을 시켜서 목사를 만들어서 자기 교회에 부임하게 합니다.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모셔요.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자익 목사가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335 모여서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고 같이 모여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할 수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는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그리고 첫째, 둘째, 누나, 언니들입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지 않아도 다 공부를 했어요.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그러나 배워야 됩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어요. 학생 때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을 하면 취업의 기회, 사는 기회,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만큼 유리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공부를 해야, 배워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요? 예수님의 지적처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느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순종 못 하느냐? 몰라서 그래요.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돈줄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돈 버는 방법들이 보인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답이 보여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사리가 분별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영적인 원리를 공부하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어도 배울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나는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배울 것이 없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공부 강좌 하나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인하여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을 행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사도, 당시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 고기 잡아 먹던 사람들, 학력이나 스펙이 형편없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똑똑하다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들이 되었는데 이들이 뭐냐면 사도에게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었어요.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높아지고 교만하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나는 안다, 나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들은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 못해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훈련이 두렵고 아는 것이 없기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 내 교만을 깰 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무슨 영성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결단하고 참석한 사람은 신앙이 바짝바짝 올라가는 것을 봐요. 교만한 자리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목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지만 설교를 통해 가르쳐요. 설교는 가르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듣지만 순종되지 않는 부분들, 내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순종이 안 되고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말씀이 전해지면 막 부들부들 떨어요. 나는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라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을 달라고 영적 몸부림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할 때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되면 자꾸 훈련하고 해야 되게 되잖아요. 훈련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해요. 먼저 믿은 오늘 우리가 먼저 된 직분자들이 멘토가 되어 가르쳐야 돼요. 엄마가 되어서, 누나가 되어서, 언니가 되어서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돼요. 교회는 교육 공동체,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들은 한 곳에 모이기를 잘했어요. 식사할 때도 모이고 저녁에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축복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예배했어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1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한 분을 만날 때일수록 아주 좋은 장소에 좋은 분위기를 선택하고 예약을 하고 만나잖아요. 귀한 분 만나는데 길거리에서 만납시다. 소중한 분 만나는데 어디 시장가에서 만납시다 할 수 없어요.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이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장에 가면 만납니까? 길거리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 올 때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만남의 통로가 있어요. 사람이 만나면 끝나나요? 서로 만나면 칸막이 놔두고 이게 접어놓고 뭐 얘기합니까? 아니죠. 만나면 서로 악수도 하고 웃음도 미소도 짓고 인사도 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도 먹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선물도 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통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예배는 거예요. 예배.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해서 찬송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앙도 고백합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요. 다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에요.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기 때문에 복 받는 방법, 복이 임하는 자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가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만나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분의 친인척이 되고 측근이 돼요. 그분의 측근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대통령과 너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문 대통령과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막 국민들이 욕을 하는데도 막 자기 좋은 사람 계속 세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가까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들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되면 더 할지도 몰라요. 측근이 그래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혜를 주셔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많이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쇼핑해요. 구경합니다. 딱 앉아가지고 찬송 어떻게 하나 보자. 기도 어떻게 하나 보자. 써서 하네. 성가대 좀 안 맞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 보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이 예배 공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지만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놀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끼를 키우고 동물을 키우고 그리고 풀을 뜯어오고 동물의 배설물을 거름으로 쓰고 서로 일을 도와가는 걸 봐요. 식사를 할 때도 누구는 숟가락을 놓고 젓가락을 놓고 밥을 나르고 노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 다 움직여요. 저마다의 자리에서 역량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어릴 때 적은 일이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며 자란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반장이라도 하고 아니면은 분단장이라도 해야 이 아이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돼요. 어릴 때 분단장 못한 아이들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원하면 시켜준다 그러잖아요. 반장할 사람은 손을 들어가서 해야 돼요. 리더 자리를 해야 돼요.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몸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들이 움직여야 돼요. 제 몸이 이랬는데 여러 가지 지체들이 막 움직이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손과 발과 눈과 귀, 이 보이지 않는 내 장기들이 다 막 지금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몸을 섬기기 때문에. 근데 이 지체 중에 어떤 지체가 입이 나는 파업하랍니다. 말 안 합니다 하고 나사렛이 딱 걸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목사가 입이 삑 돌아가면 뭐 설교가 되겠어요? 다리가 나는 파업입니다 하고 딱 안 움직여버리면 뭐 휠체어 타고 올라와야 돼요. 간이 나는 너무 피곤해서 쉴랍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지체는, 살아있는 지체는 그 지체가 데모를 안 해요. 모두가 한 몸을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체가, 한 지체가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다른 지체가 그 지체를 돌보자 병원에 가서 고쳐주고 하잖아요.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그럴 때 이 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신방도 할 수 있고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체가 고장이 나면 지체 장애인, 장애인이 되면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교회 몸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지체들이고 우리 몸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서로 이렇게 교통할 때, 자기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7절에 보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지체들이 막 움직이니까, 살아 움직이니까, 교회 지체들이 움직이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 또는 선교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체가 움직여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선교의 동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동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지체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지체의식이 부족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건축할 때 저금통을 깨워서 헌금하고 어른들과 같이 벽돌을 나르면서 일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특별히 요즘 세대들은 헌신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아이들이 헌금 안 해요. 중고등부 뭐 아들. 현금 통계를 보십시오. 교회 학교도 그렇고 아이들이 보면 통계가 별로, 물론 어릴 때지만 그러나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어릴 때 교회에서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자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것은 중고등부 때부터 이런 훈련이 안 되니까 졸업하고도 안 돼요. 졸업하고도. 직장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뭔 청소한다, 뭔 일한다, 다 제외입니다. 자외. 우리 교회도 뭔 일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나와. 60대가 나와서. 젊은 세대들이 지체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주니 고맙게 생각하라는 생각이에요. 그 학생들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 나와주니 그렇게 시키면 됩니까?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9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어떤 전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심의 지상 제대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제 몫을 감당하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선교는 대단한 것이 간단한 겁니다. 교회는 이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의 주님의 입으로 사용될 뿐이에요. 지체들입니다.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성가대고 누구는 교사고 누구는 뭐 권사고 다 전부 직분이에요.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러면 저마다의 지체들인데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감당하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힘을 얻게 되고 동력을 얻게 되고 지역사회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혹시나 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는지, 교회 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는지, 절대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울게 하는 사람. 이 교회는 섬기는 겁니다. 이 교회는 배움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잘해야 되겠다. 못하는 사람 보면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복을 주셔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식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고 비로소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면 이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그 영생을 누리게 주님이 하신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